내용들입니다.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셨다. 저희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느니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리고 저가 땅에 엎드려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왔어요. 3명하고 같이 베다산에서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왔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둘러섰어요. 그리고 막 소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이 있어서 지금 데리고 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라고 탄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 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아이를 막 땅에 엎드려지고 거품을 흘리도록 그렇게 하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넣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가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들에 대한 부분의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병고칩니다. 귀신 쫓아내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즉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능치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걸 지금 제자들은 못했어요. 그럼 그걸 못했다라고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능치 못할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예요.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능치 못할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존재, 곧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 되어진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자면 믿음의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나를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믿는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는 자를 어떤 대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옳을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옳다라고 이해하는 게 마가복음 성경의 핵심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의미예요. 능치 못할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고, 그 능치 못할 일을 행하는 그 자가 바로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되신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해석이 될 수 있는, 옳은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나로 해석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내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곧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특히 또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온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믿고 있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개혁개정은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 보게 되어지면 믿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그 사람, 믿는 자가 아니고, 이게 믿는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아직도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능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미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알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되새겨보고 그 뜻을 상기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 나가는 성리들,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이게 원래 기도의 참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행할 수가 없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결국 능치 못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는 일이에요. 그런 새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봐라, 기도만 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다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번역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주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다윗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윗은 주께서 내 주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왜 내 주라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되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내 주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는 실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어요. 좀 뒤에 관련 되어지면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주께서 내 주께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께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근데 이것을 헬라 시대에 70인명이라고 70인 성경이 있어요.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번역 성경,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최초의 번역 성경. 근데 이 70인명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주고 그리스도도 주라고 표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라고 본문이 인용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70인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70인 성경이 인용한 헬라어 성경을 보게, 아니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본래의 뜻이 독해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온전히 제대로 해석이 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소파 협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정 맺은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우루과이 라운드 아니죠. 우루과이라고 했나요? IMF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서로 받아왔는데 해석과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기도는 만병통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모든 이룰 것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본문의 의미는 분명하게 능치 못할 자가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고, 더불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새기는 이 기도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마가가 자기의 표현 방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기도문, 아까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암송을 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대로 드러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가 행할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도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원하는 것,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또 뭐 성공하는 것, 또는 물질적 부자를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작정기도, 뭐 100일 기도니 50일 기도니 새벽 기도니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게 성경에 합당한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는 그런 내용. 귀먹고 벙어리된 귀신을 쫓아내면서 드러내 주셨다 하는 거죠.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또 여기서 감추어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고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일부러 소식을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함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 사역이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할 뿐더러 또 더불어 그 말이 주는 그 뉘앙스가 너무 이제 무섭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물어보기조차 꺼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제자들에게는 감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확인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드러날 능력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기를 쉬지 않고 반복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어린 신앙이 이제 나중에는 무장이 되어지고 결국 진리를 지키는 일에게까지 감당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어질 거죠. 그럴지라도 저 승리를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성도가 걸어갈 삶의 모습이다. 그게 성도가 짊어지고 갈 자기의 작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십자가의 짐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죠. 혹시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일단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또 다른 본문을 더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사 하고 한 부분만 딱 읽다가 멈춰버리면은 사실 거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 전부를 다 읽으시면 이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 답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계속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들은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다시 묻기도 힘들어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잠잠하니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는 노중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争논했던 부분이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딱 세워 안으시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살핌을 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 큰 자와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는 스스로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이고, 즉 어린 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고집불통으로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어린 자를 보살피고 살펴주는 자, 보듬어 안아주는 자, 그게 섬기는 자인데 오히려 섬기는 자가
진짜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천국의 개념에서 크고 작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끝이 되어지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고 또한 대속주의 권세였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 누구도 쫓아내지 못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유일한 권세자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결국 죽기까지 하시죠. 그게 왜 그랬는가? 천국의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천국의 가장 큰 자,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낮음에 처하신 그 섬김의 그 위치에 계신 그분, 섬김을 실천하셨던 그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큰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내가 큰 자다. 더불어 너희들도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나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같이 하는 게 뭔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크다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자, 자기 스스로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자를 오히려 살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 그게 진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버려지고 그리고 또한 버림을 받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9장 38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9장 38절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하고서 나를 부정할 자가 없다. 즉시로 나를 배반하고 부정할 자가 없다. 그러니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도역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판단의 기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 이 물 한 잔 마셔 라고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준자로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같이 있느냐 같이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이 교회에 함께 모였느냐 모이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푸는 것, 함께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 된 모습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 천국 백성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것을 주면 이미 그들은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또한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은 자들이다. 천국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이 소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소자, 소자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약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면 그 돌의 무게에 의해서 가라앉히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무엇을 하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즉 천국 백성을 실족케 하면 그거는 멸망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도 꺼지지 않는 곳. 그러니까는 영원한 진노를 당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런 지옥에 온몸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자가 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나은 일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기준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중심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지 않는 자는 멸망밖에 없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그러니까 지옥 불로써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하려면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그런데 그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음식을 짜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유예요. 비유.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양념 또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의 복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복음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한 것처럼 이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간음합니다. 버려진 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간음한 자, 즉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 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 물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저희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 문제를 하나 낸 겁니다.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다 써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준 일이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본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너희들 인간들이 둘로 나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섭리,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한 몸으로서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더불어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뜻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는 타락근처의 덩어리임을 알기에, 너희들이 워낙 완악한 존재임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이혼정서를 명하여 주는 것이다. 이혼정서는 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법.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하나이고 절대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모세의 이혼정서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모세 이혼정서를 주신 이혼정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혼정서를 주고 아내를 내어 버려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은 원래 이혼정서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일어나겠던 일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떤 해석이 옳은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의 해석이 옳은 거죠.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음을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 어긋나지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하나로만 만드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빼서 둘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둘로 나누었는데 나누어진 둘이 다시 하나로 결합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아담을 통해서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내셨던 사건의 섭리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였는데 그걸 둘로 쪼갰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로 다시 이루어진 섭리를 통하여 나중에